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에 44절까지 말씀을 교독할 때 다리 불편한 분들은 앉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동대전교회 온세대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온세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쇼 윈도우처럼 보는 게 아닙니다. 드리는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한자리에 모여 같이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세상은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 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히 드리는 신앙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 나누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과 순전함으로 온 세대의 공동체가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주 옛날에는 대장장이가 순금을 만들어 내려면 천연 금광석을 액체 상태로 녹여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금과 많은 이물질을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액체 상태로 금강석을 녹이게 되면 금이 아닌 불순물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찌꺼기를 걸러내게 되는데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 금만 남게 되면 대장장이의 얼굴이 거울과 같이 선명하게 됩니다. 순금이 되어야만 거울과 같이 반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용광록 속에 집어넣으시는 것 같은 어려움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십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더욱 순전한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빚어 가시기 위한 은혜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금과 같은 믿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 정치 역사에서 가장 정직했던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으로 정직한 대통령은 22대, 24대를 걸쳤던 대통령 글로버 클리블랜트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좌우명은 있었습니다. 오직 진실만을 말하겠다 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대통령 선거 전에 나섰을 때 뉴욕 월드는 잡지인데요, 우리 클리블랜트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4가지의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첫째, 그는 정직한 사람이다. 둘째, 그는 정직한 사람이다. 셋째, 그는 정직한 사람이다. 넷째, 그는 정직한 사람이다.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던지 상대 측으로부터 비방을 받았는데 이런 비방을 받았습니다. 꼴사납게 정직하다. 이 말을 들을 정도였어요. 이런 것으로 보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매우 정직했던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과 헌금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직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일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 말씀에 입각해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헌금을 드리는 액수도 중요하지만 드리는 태도와 자세와 정신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 없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을 드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과부가 드린 헌금은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헌금 생활과 태도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헌금 생활을 해야 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이 평생 시험이나 부담이 아닌 기쁨과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온 세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헌금 드리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축복받는 헌금 생활이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예수님이 다 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을 위주로 보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고 예배드리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본문 41절 42절을 우리 중심으로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앉아 계세요?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여러 부자들이 많이 헌금하는 것도 보셨어요. 그런데 부자라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결코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하는 부자는 믿음이 있는 축복받는 부자입니다. 그러나 부자의 많은 헌금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을 헌금했습니다. 렙돈은 작은 것이란 뜻으로 이스라엘에 통용되는 가장 작은 소액의 유대 동전입니다. 렙돈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되는 아주 작은 가치를 지녔습니다. 두 렙돈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000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과부가 바친 헌금이 부자의 많은 돈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은 액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의 많은 액수의 헌금을 보시고 가난한 과부의 적은 헌금도 보십니다. 있는 그대로 보십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머니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갑에 얼마 들어있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모든 사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액수와 태도와 마음과 믿음도 다 보고 계세요. 나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나만 안 보시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를 똑같이 보고 계세요. 반드시 보고 계시기에 설마 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두려움보다는 은혜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 보시지요? 네, 보고 있다.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작은 믿음과 작은 헌신도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의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자라나고 삶도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열정적인 설교가인 조지 휘필드가 남긴 15가지 매일 정직사항이란 영적 성장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기도에 있어서 열정적인가? 나는 나 혼자 기도할 때 열렬적으로 기도하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가? 그리고 대화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후회나 자신이 행하려는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였는가?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올렸는가? 심사숙고하였는가?
또한 마지막으로 기쁜 일이 있을 때 즉시 하나님께 감사드렸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헌금에만 관심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침부터 저녁 밤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와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셨던 것 같이 우리의 헌금 생활과 태도를 다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온 세대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전부를 드리는 것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은 칭찬받으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지요. 저는 칭찬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라서 칭찬하는 것도, 칭찬받는 것도 조금 어색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칭찬하고 인정하신 분이, 격려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따뜻한 마음을 닮아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는 성도들 다 되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한번 세워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 칭찬 격려하는 거예요.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은 특별히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의 이 교훈을 분명히 듣고 와서 보아야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헌금에 관한 예수님의 뜻이 얼마나 깊고 큰 것인가를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크게 칭찬하셨어요. 산술적 가치에 있어서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은 액수가 신앙적 가치에 있어서 역전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헌금의 양보다도 그 헌금에 실린 마음, 다시 말해서 헌금의 질을 더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자기 모든 소유를 드릴 만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충만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칭찬과 예수님이 하는 칭찬은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사람의 칭찬은 외모와 결과를 보지만 예수님의 칭찬은 영원한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칭찬보다 예수님의 칭찬을 더욱 사모하십니까? 주님의 칭찬을 사모하세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의 칭찬보단 주님의 칭찬을 사모하세요. 동전 2렙돈, 우리 돈으로 말하면 1,000원 정도를 헌금한 과부가 이 사람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주님이 최고의 칭찬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는 칭찬도 사람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데 주님이 최고의 칭찬을 하신다면 그 기쁨과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예수님의 칭찬이 온 세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과 격려는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믿음을 세워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와 진실한 격려는 낙심한 사람에게 힘과 소망을 줍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비난과 정죄와 정죄의 말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산 사람도 죽음으로 재촉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 정죄와 비난의 말을 하기보다는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헌금을 보시고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최고의 칭찬을 하셨던 것처럼 온세대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무엇을 준다고 받을 때 그 대상을 알고 주고받아야 돼요. 내가 이걸 받아야 될 건지 받지 말아야 할 건지 알고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알고 주고받으십니까? 44절 말씀 보세요. 함께합니다. 그들이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부자의 것보다 많은 이유는 여인의 헌금이 자기의 모든 소유이며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란 생명을 드리기까지 하는 헌신으로서 크나큰 가치를 지녔기 때문이에요. 생활비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일용 근로자에게 사용되는 최저의 기본 생활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1,000원 없으면 못 살아요. 하루 사는 비용이 1,000원이에요. 생활비는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에요. 그런데 목숨 같은 이 생활비를 드린다는 것은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헌금은 그 양에서가 아니라 신앙의 진실성과 전적인 헌신이 평가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를 귀하게 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액수인가, 금액인가, 어떤 믿음과 마음으로 드리는가를 액수보다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형편은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담아서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중심을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헌금은 억지로나 부담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또한 헌금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동대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헌금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물질과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사랑과 믿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간 삶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남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자신의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베다니의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 시몬의 병이 낫게 되자 감사한 마음으로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그 자리에 제자들도 참석했고 동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하는 도중에 마리아가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 예수님의 머리에 그 귀한 옥합을 부었습니다.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값비싼 향유인데 그것을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분을 내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라고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감동시켰을 뿐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감동시켜야 합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감동시켜야 돼요.
하늘이 어쩌다가 저런 며느리를 나에게 주셨나 할 정도로 시어머니를 감동시켜야 돼요. 남편은 자기 아내를 보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런 귀한 아내를 만났나,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구나 하면서 남자가 눈물을 흘린 만큼 감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말도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했어요. 이는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의 믿음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도전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헌신은 하나님 앞에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의 향기를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작은 헌신도 누군가에게 은혜와 감동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될 뿐이 아니라 감동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도 크게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 헌금을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받은 것처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마다 크게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기쁨으로 차원하여 드리게 됩니다.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 물질과 선한 일에 사용할 물질만이 하나님 앞에 남게 됩니다. 그것이 참된 재산이 되는 거예요. 재산은 통장에 있는 게 재산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쓴 게 재산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재산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헌신과 사랑의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남게 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열매이며 하늘에 쌓아놓은 보화가 되는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크게 받으시는 예수님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온 세대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동대전교회 믿음의 공동체 온 식구 여러분, 헌금 생활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헌금할 때 예수님이 보십니다. 칭찬하십니다. 받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헌금할 때 보신다, 칭찬하신다, 받으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육간의 축복이 온 세대 성도 여러분 가정과 생업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드리는 신앙 되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말씀에 감동된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람들 보는 눈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되어서 작은 예물이라도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내 인생에 한 번쯤은 이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전부입니다.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드려볼 수 있는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받으시는 주님, 칭찬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사람들 앞에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얼마를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가 중요한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인생에 한 번 정도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나의 지갑 다 드립니다. 나의 몸을 다 드립니다. 드리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칭찬하는 신앙생활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드리고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과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